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가운데 족속을 내게 맡겼으리라.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지난 간밤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아침에 재채기가 엄청나네요. 네. 그 잡초들이 자라는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조그만 씨앗들이 어떻게 날라와서 땅에 심겨졌는지 무섭게도 자랍니다. 뽑아도 계속 자라게 되죠.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자연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땅에 뭐든지 심기만 하면은 어쨌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말했죠. 무명의 농부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땅은 좀 무서울 만큼 정직한 것 같아요. 두려울 만큼 솔직한 게 땅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죠. 자연을 보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이 무엇인지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심는 것은 거두게 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죠. 사람이 심으면 거두게 되는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참 힘들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심고야 말았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입니다. 결국 두 가지 씨앗이 심겨졌죠. 결국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나요? 한 가정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 그 가정의 남편을 죽게 하고 결국 한 가정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거두게 되는 거죠. 다윗의 가정을 보면 그리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정으로부터 열매를 거둬요. 가정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 심은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 그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다윗의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집안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공식적으로 제가 세보니까 8명의 아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들로부터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는데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첫째 부인인데 자식이 없고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제 왕비들을 얻게 되고 참 복잡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밧세바에게만 4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다른 아내들에게서는 아들 하나. 많아야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아들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봐도 이 다윗이 그 아내로부터 만족함을 얻지 못했구나. 또 다른 아내를 찾았구나. 또 다른 아내를 찾았구나. 참 복잡했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니까요. 누구의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에게 9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름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명 딱 나오고 이들도 다윗의 아들이다 하고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벌써 19명이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놀라지 마세요. 다윗의 첩을 통해서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들들이 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5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기본적으로 19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들 플러스 첩들이 있었으니까 한 25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아내들끼리 친했을까요? 친할 리가 없죠. 그 형제들끼리 평화했겠어요? 얼마나 파워게임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에게는 아들이 얼마나 있었나 보니까 4명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이스보셋. 그리고 딸 둘이 있었죠. 메랍, 미갈.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복잡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진짜 문제는 다윗이 이제 잘못된 죄의 씨앗을 심은 이후로부터 벌어진 일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들을 일으키리라. 재앙을 주리라.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재앙을 주시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너의 가정이 평화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암논, 다윗의 아들 암논 아시죠?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답이 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가 있었는데요.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요나답은. 근데 요나답이요, 성경 보니까
얼마나 교활했는지 말씀 보시면 그대로 써 있어요. 그는 참으로 교활한 자다. 간교한 자다.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필이면 암논은 교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암논의 마음에 배다른 형제 이제 압살롬에게 유일한 누이가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누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에게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다말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 암논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간교한 요나답이 이제 살살살살 옆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줄게. 아픈 척을 해. 들어 누워. 그리고 압살롬 누나 다말에게 말을 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자기한테 갖다 주라. 이 얼마나 교활해요. 간교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암논이 듣는 거예요. 암논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그 형 시므아의 그 아들, 결국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암논은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압살롬이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옳거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나뿐인 내 누이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또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로 더불어 백주 대낮에 이제 겁탈하게 되죠.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죠. 끊임없이 다윗의 가정에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그 잘못된 씨앗들이요, 압살롬에게 다 심겨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압살롬이 그대로 다 반복하잖아요. 그것도 더 심하게, 악하게. 아버지 다윗의 행동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그 가정이 참으로 힘들어요.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겁탈과 불화와 분쟁과 살인과 반역의 죄들이 끊임없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 심는다는 말은 내가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죠. 내가 무엇을 많이 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심고 있는 게 뭐냐? 복음을 심고 있는가? 기도를 심고 있는가? 말씀을 심고 있는가? 그것이 그대로 열매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는 잘 아는 대로 불교 용어죠. 인과응보. 인과응보. 이 말은 그대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행한 대로 우리가 한 대로 거두게 된다. 인과응보. 영적인 인과응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고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칼이 내 집에서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죠.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하게 되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남의 집안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2절 보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 우리가 은밀히 심은 씨앗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은 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밀히 행했으면 은밀히 갚아주실 수도 있는데, 은밀히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배로 내가 갚겠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배로 갚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배로.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이걸 드러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동시에 그분은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값을 물으시는 정말로 정직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땅을 보니까 그래요. 땅에 잡초 나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를 조금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벌을 주고, 그런 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는 지금 기도를 심으러 나왔다. 성도님들의 주머니 속에, 제 주머니 속에 씨앗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들을 내가 오늘 심어야지. 하나님의 밭에 심어야지. 그 마음으로 오늘 귀한 것들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심고, 나의 헌신을 심고, 내 마음을 심고, 내 눈물을 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땅에 심겨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별로 삼아주셨던 위대한 지도자였을지라도, 그가 잘못된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은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을 심고 있다면 당장에 그 씨앗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말씀을 심게 하시고, 복음을 심게 하시고, 눈물을 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씨앗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